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한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들어봤더니 그라랑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랄 땅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인데 그것을 잘못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실수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랄 땅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머리하고 자꾸 입이 따로 놀 때가 참으로 많을 때가 많아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선택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기준.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제 그 선택하는 부분, 롯이 선택하는 부분 잘 거냐 우할 거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또 좌하면 내가 우한다 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가 다 이게 선택하면서 살아왔어요. 배우자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누누이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이 성지교회가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해요. 많은 교회들이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요 빛이 되지 못하고 손가락을 질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 땅에 많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이 필요한 주의 종이 되게 달라.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는요 정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지난날은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저는 모태일 신앙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주택에서 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 가정에서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요 참 보통 대단한 결단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선택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도 잘해야 되죠. 자신이 가는 길에 있어서 또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을 선택하지 말고 그랬어요. 뭘 선택하라 그러느냐? 그 결과를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따라서 영원 구원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선택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강 저편에 있는 에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가나안 신이든지 또한 애굽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이든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요, 다른 것 없다, 하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따라서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섬긴 것은 잘한 일입니다. 아멘. 뭐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내가 구원받느냐,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영벌을 받느냐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손을 줍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가르침도요,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길에서 우리들은 분명해야 돼요. 그러기에 선택하는 사람은 명확한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은 더 확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영, 하나님과 사탄, 천국과 지옥, 복과 저주 등의 선택이 분명해야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올바르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선택은 잘된 선택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자가 됐어요. 이게 부자가 되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가난할 때보다 이게 부하면 더 문제가 생겨요. 서로 간의 문에 이제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과 이렇게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까? 이 목초지 문제 때문에 이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브람도 부자가 됐어요. 롯도 부자가 됐어요. 가축이 많아요. 소와 양이 많아요. 소와 양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게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양 떼는 많고 소 떼는 많은데 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어떻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람이 너하고 나하고 혈육이 아니냐 말. 서로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서로 이제 분가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이 이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9절 보세요. 9절 보시면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뭐하고요? 우하고. 네가 뭐하면요? 우하면 나는 뭐하리라? 좌하리라.
안타깝게도요, 롯은 이제 이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영향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선택을 잘해서 그 선택의 영향으로 그 이후의 삶이 더 풍성해져요. 그러면 롯이 왜 선택을 잘못하게 됐을까요? 한마디로요,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에는 지혜도 필요해요. 어쩌면 이 롯은요, 이 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 롯하고 아브라함에게요, 이 땅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동쪽과 이제 서쪽. 그랬을 때 올바른 기준을 갖고 이 롯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무엇을 보고 이 롯은 선택을 했느냐?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랬다. 우리는 늘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현상만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말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내 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선택하는데 올바른 기준이 첫째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먼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의 기준은 첫째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잣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그걸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사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물려받았던 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시하신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지시하신 땅을 버리고 자기 기준 속에서 이제 땅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요, 오늘 말씀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다. 애굽에는요 가나안 이제 나일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이 범람한단 말이에요. 범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홍수가 나서 범람하면 그 지역이 아주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풍요로운 땅이에요.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왔는데 그 땅은 광야야. 롯이 바라본 곳은 자기가 바라봤을 때 애굽 땅과 같다라는 게 이 소돔 땅이, 고모라 땅이 소돔 이 멸망하기 전에는요 에덴 동산 같아.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어떤 땅을 택하게 돼요?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브라함이 지도자잖아요. 자기 가정의 지도자예요. 작은 아버지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작은 어머니 먼저 하십시오.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지. 제가 아니지요. 먼저 선정하세요.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얘기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오늘 13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구에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 롯과 함께 애굽에 가서 가나안에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행했던 것이 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요, 롯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롯이 선택할 때 기도하지 않고 선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하고 모든 일들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여지는 그 땅만 봤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떡이 좋다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롯은요, 왜 그렇겠느냐? 이 보다 보면요, 욕심이 생겨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은요, 멀리 봐야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인대요. 근데 돈을 이렇게 딱 가까이 보면요, 돈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여요. 돈이 뭐냐 그러더라고요. 돈 그러다가 돌아버리는 게 돈이다. 여러분, 욕심이란, 지금 이 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소돔 땅을 보니까,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 같더라는 거예요. 애굽과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 좋아. 그러니까 그것만 먼저 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 보세요.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나갈까 말릴까? 내가 쫓아갈까 말까요? 내가 쫓아간다고 하면 내가 저들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모든 일을요,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런데 이 롯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기도하지 않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기준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너무 여러분이 급하게 여러분 앞에 눈에 보여지는 일들을 결정하기보다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아멘.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졌을 때
모든 일들을 그때 여러분이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의 필요냐, 진짜 이겨낸 게 필요한 것이냐 말이에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저 유다 광야나 모압 산지와 달리 물이 넉넉하고 너무 좋게 보였어요. 마치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처럼 좋아 보였고 가뭄을 피해서 다녀왔던 애굽의 좋은 땅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무엇이 생겼겠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은요, 에돔 땅, 이제 애굽 땅 같고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러한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만 이 롯에게 보였지, 실질적으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 13절 보세요. 소돔 사람은 그랬어요. 누구 앞에 악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그랬어요. 한 사람만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돔 땅에 의인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 소돔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악했다라는 게, 악인들이 사는 그런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는 곳에는요, 한번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지역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롯은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아, 애굽 땅 같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매력적이야,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악해.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죄인이었더라. 누구 앞에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큰 죄인이래요. 얼마나 소돔이라고 하는 것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적어도 내가 살아야 할 곳이라고 한다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롯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요, 망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욕심이 욕심. 마지막 다 보면요, 뭐 때문에 다 망해요? 그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성경은 욕심이 죄가 잉태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 결국 이 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 있지. 어떤 걸 자꾸 보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 하와가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면 하와가요 선악과를 봐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여기 봐요. 본즉 그랬어요. 뭐 했어요? 범직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음직했다. 선악과 보지 않았으면요, 쳐다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본즉 그랬어요. 그냥 처음부터 보지 않아서 봐요.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래, 따먹지 말래,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보니까 어떻게 보암직하지요, 먹음직하지요. 자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칠 노략물을 보고라고 했어요. 그걸 자꾸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이 나서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탐이 나서 그랬어요. 근데 옛날 성경은요, 따라서 욕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탐나는 거는 뭐였다는 게 욕심 생긴다. 하나님이 그 전리품 그거 건드리지 마라 말이야. 그러면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탐나 보세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평생에 도둑질을 딱 2번을 했다 그랬죠. 평생에 저는 도둑질 딱 2번 했습니다. 한 번은 이명희 전도사님 돈을 훔쳤어요. 100원입니다. 찐빵 1개가요 1원이었어요. 근데 이명희 전도사님이요 캐비넷에다가 그 다음에 그 옛날에 그 가방에다가요 돈을 넣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캐비넷을 보다 이명희 전도사님 가방을 보니까요 돈 100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가져가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딱 덮었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캐비넷을 딱 열어봤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열어봤어요. 여전히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또 보니까 돈이 있어요. 우리 고모님이 돈을 잃어버리셨구나. 과감하게 겁도 없지요. 세상에 100원이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찐빵 하나가 1원인데. 지금은 찐빵이 한 500원 가나요? 찐빵 1개가 1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훔쳤어요. 신나게 썼어요. 30원을 쓰고 나니까는요 쓸 수가 없어. 양심의 가책이 와요. 우리 고모님만 보면요 막 덜컹덜컹해요. 막 가슴이 뛰어요. 요래 피하고 저래 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괴로워서 못 살게 했어요. 이실 직고했어요. 70원을 내놨어요. 고모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돈 훔쳤다고 30원을 썼다. 근데 우리 고모님은요 그거 100원을 진짜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요 우리 고모님이요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래요. 주택에서요 재정부가 저희 이명희 전도사님 집에서 재정을 봤어요. 점심 드시고 난 후에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서랍에요 50원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50원이요. 순간적으로요. 그걸 보니까 유혹이 생겨요. 근데 또 그걸 그냥 가져가면 저기 하잖아요. 지금 재정이 끝나고 가셨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요 실수로 50원을 재정부가 잃어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서랍을 딱 닫았어요. 월요일 날 냈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게 했어요. 자꾸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날까요? 50원이 생각나요. 월요일 날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여전히 50원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안 돼 하는 생각. 다시 닫았어요. 수요일 날 다시 또 제 마음 가운데 흔들려요.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여전히 50원이 있어요. 근데요, 그 다음 날을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국민학교 5학년짜리요 50원이라는 그 돈은 71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 쌀 한 가마인데 50원이라는 돈은 국민학교 5학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과감하게 50원을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희 전도사님 돈을 훔쳐서 쓴 거와 헌금 재정부에서 실수로 50원을 놓고 간 거와 그 쓴 거하고는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제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다라는 그것이 너무너무 제 마음 가운데 견딜 수가 없다. 며칠이요 그 50원을요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요 50원을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모님에게 고모님 제가 50원을 훔쳤어요. 그 돈은 어떤 돈이에요? 우리 고모님의 돈이 아니에요. 교회 재정부 헌금 흘리고 간 돈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실적 직구하고 50원을 내놓고 우리 고모님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우리 고모님은 모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입 씻으면요 재정부도 모르고 우리 고모님도 몰라요. 왜? 우리 고모님은요 재정부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재정 본 사람들만이 장로님 권사님들만이 몇 사람만이 모여서 그 재정을 받잖아요. 제가 가져가시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고모님의 50원을 내놓으면 고모님 사실 일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고모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고모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다시 그 돈을 재정부장에게 그 50원이 그 책상에 서랍이 있었다고 그리고선 다시 돌려줬어요. 전 평생에 도둑질을 해본 건 딱 2번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죄를 지으면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 평생에 도둑질을 2번을 했기 때문에 제 평생에 그 도둑질한 장소, 액수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어요. 죄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그거를 선악과를 도둑질, 탐을 내 먹어요. 아간이 도둑질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네요. 아간이요, 탐이 나서, 욕심이 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말았어요. 우리가 육안으로만 바라보면은요, 안목의 정욕에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처럼 잠깐 보이는 것처럼 창념하게 돼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공동체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을 들어라.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해라고 그랬어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했어요. 땅은 좁고 사람과 가축은 많아서 서로 의리가 상하지 않도록 분가를 하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롯이 그랬어요. 그 소리를 듣고 바라보라 했어요. 아브라함의 소리가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요, 롯은 아무리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어도 다시 양보해야만 했어요. 연장자잖아요.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공동체 지도자예요. 당연히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삼촌이 좌하시면 제가 우하고 삼촌이 우하시면 제가 좌하겠습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가 요단들을 살펴보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을 아브람과 의논을 했어야 해요.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면 삼촌은 당연히 좋지 않은 것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삼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삼촌도 좋은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기의 선택 후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올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만 생각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이죠. 그래서 사리사욕은 챙겼지만 공동체의 유익은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다 같이 보시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운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이거 어렵죠. 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선택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돼요. 이 선택의 결과가 내게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내게 유익하더라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록 내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공동체가 유익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올바른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멘, 나의 필요냐, 공동체에 유익한 일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